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미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뛰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꾸짖음이 앞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만은 오늘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큰 광풍 속에서 죽게 된 것을 인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겉으로 표현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제 자신이 듭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이 죽음의 칼날이 지금 내 목전 앞에 와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삼켜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무서워할 인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심한 풍곡과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인간은 안 무서워할 수 없어요. 태어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두려움과 부산스럽게 주님을 깨우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 일생에 매여 살아야 하는 인생에게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스러운 태도예요.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릴 분이 옆에 계시면 그가 주무시면 깨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장렬하게 전사하실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책망하셨을 거 아닙니까?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고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이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명하시는 것은 없어요.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 이야기를 5장과 연결시켜버리면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의 이름에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4장 끝으로 보면 4장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이 구조상 4장 맨 끝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안고 있는 어떤 사건으로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그 저편은 단순히 거라사 지방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백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저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배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배에 계셨죠? 그 이유를 알려면 마가복음 4장 1절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배를 타고 듣는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있고 배에 앉으셔서 육지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앉아계신 그대로 뱃머리만 돌렸겠죠. 뱃머리를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던 예수님을 그대로 태운 채 저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말씀,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 지금 배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쳤죠? 4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강화도?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교회죠. 방화동 교회만 교회가 아니니까 방화동이 잘 그만두고 교회, 그게 성도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가르침이 생명으로 가르치시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는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 가르쳐지는 곳,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그 호수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를 이렇게 가다가 얼마쯤 갔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배가 얼마나 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며, 여러분들 뭐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 그 부딪힌 파도 높이만큼, 그 배보다 높아진 만큼의 파도의 물은 어디로 들어와요? 배로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그 배가 물이 점점 차면 요즘처럼 뭐 아주 큰 유람선이나 뭐 아주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달려가면 되지만,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손으로 저어가는 노젓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노젓는 배는 이제 옛날 요즘처럼 그게 물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근육이 없어요. 근데 다 퍼내야 되는데 이거 노젓기도 바쁘고 퍼내기도 바쁘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점점 물이 채워지니까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에 빈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지면 결국 배는 바다에 가라앉겠죠. 그것은 곧 배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물론 그 중에는 어부들이 많으니까 헤엄치겠지만, 제 생각에 제가 본 바로는 갈릴리 바다를 한 중간에서 헤엄쳐서 나오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커서. 당연히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 애를 쓰다가 고물이 뭐죠? 배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 맨 끝부분이 고물이라고 해요. 배 맨 끝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마 제자들은 여러분만큼 배짱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을 안 깨우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제자들은 이게 겁들이 많아갖고 주님을 깨웠어요. 잠드신 주님을.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게 깨워야 되는데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예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깨어나시자마자 그저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물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들을 대하여, 제자들을 대하여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서워할 상황인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책망이고 보면 그 무서움에 다른 뜻이 담겨 있음을 웬만하면 짐작할 수 있다. 그죠? 아니, 상황이 당연히 무서워할 상황이잖아요. 광풍이 불고, 파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배는 물에 잠기고 있고, 뒤집어진 판인데, 안 무서워할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당연히 무서워해야 된다는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무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길이 위험해서 이게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너희들 배짱 좋게 안 무서워해야 돼.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서움 속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르치신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4장 1절부터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침 속에 주님이 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님은 말씀인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야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거죠. 그래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씨가 땅에 떨어져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겨자씨로 겨자씨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중간에 건 빼고 분은 빼고. 그래서 겨자씨,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성도의 존재 양식은 겨자씨다. 세상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신 법,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한 나라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땅에 묻어 주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땅에 묻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의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낳으셨어요. 신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은 성도라고. 광풍을 만나고 물결이 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잠기게 된 것은 단순한 인생의 강을 건너면서 만나는 삶의 위험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신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도가 삶의 어렵고 강풍이 만나면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 그렇게 대개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인터넷으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신 주님이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데 세상 인간들이야 하나님이 내 자식 아니니까 안 도와줘도 성도는 주님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능력으로 변해라!
세상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에 잠기게 되어 물이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게 된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존재 양식 속에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고, 그림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이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하시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은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그러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느냐는 말씀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믿음, 곧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이 했어요?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 한 거예요? 이 제자들 보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먼저 끌고 간다고요. 말씀이 가자 그런 거지, 제자들이 갑시다 그러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 그게 저편이고 그 길이 이 백길로 지금 이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그 길을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잠길 위험에 놓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교회나 성도는 이렇게 마치 물에 잠긴 배처럼 그렇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잠기 위험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근데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날개 법석을 치는데 주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우시고 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이게 그렇게 무서워한 일이야? 어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이 하도 손을 떠니까 그냥 바다에 잠잠하라, 그냥 바다가 조용히 됐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로 잠잠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풍랑 없애주고 파도 없애주고 백길 쌩쌩 달리도록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대로를 주님이 펼쳐주실 거라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잘 믿으면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도와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에서는 약하고 작으며 무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그들을 능히 세상에 의한 죽음에서 성도와 교회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 이 파도를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럼 주무시지 말고 그냥 파도를 안 치게 하시면 되잖아. 기왕이면 그런 능력을 쓰셔야지 더 멋있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일 안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 건 제자들 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야 이런 일까지, 그게 아니고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나 예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너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할 때 그 말씀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키며,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하여금 죽은 자 같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마침내 건져내셔서 너희로 끝까지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능력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성도,
그 생명 안에 있는 교회를 덮치든 뭐 흙으로 덮든 어떤 사장식이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 부활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일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일로. 이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풍랑을 멈추고 파도를 멈추어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 형식을 갖는다 해도 결국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이기게 하심을 믿고 평안과 안식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적 가치를 보면 절대로 안 생겨요. 뭐가요? 평안도 안 생기고 기쁨도 안 생기고 안전함도 없어요. 오직 뭐로만 이게 얻어져요? 말씀으로만 얻어져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그죠?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 해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물이 들이닥쳐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도 풍랑만 보이고 물결만 보이고 배에 차오르는 물만 보이고 내가 가라앉을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죠. 너희를 누리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대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기심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그저 편하고 쉬운 거라면, 그게 예수님이 이긴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거라면 환난을 당하는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이기셨으니까 이제 성도는 뭐예요? 환난 없고 고난 없고 고통 없고 뭐만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고 쉽고 안일하고 뭐 행복할 거야. 왜? 내가 다 이겼어. 그러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이길 거야. 뭐로? 내게 있는 이 평안으로 너희도 이길 거야. 내가 있는 이 이김으로 너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이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도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환난과 평안이 공존하는 삶. 현실은 환난인데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안, 가르침,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평안이 있고, 지는 것과 이김이 공존하는 삶. 세상에서는 지는 자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운명. 이게 성도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공존한다고. 이 두 가지가.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성도와 교회의 오늘 현실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건너가자 하신 저편은 현실로야 걸어서 지방일 수 있지만 그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고물의 베개를 베고 누우신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고물을 베고 누워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개를 들고 주님 옆에 가서 뒤집어, 죄송합니다. 사실 디비전 누우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서 고물 주님 곁에 가가지고 같이 베개 베고 눕고 주님이 주무시니까 우리도 주무셔서 우리도 괜찮을 거야. 그러고 자면 돼.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주님은 그 평안, 주님이 가지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끌고 가는 그 삶,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될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자로 겨자씨로 그리고 물속에 잠기는 배처럼 그렇게 세상이 삼켜먹을 듯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건너가요. 두렵고 무서워서 차라리 배에서 뛰어내리지. 배에서 뛰어내리면 뭐 하는 건데요? 주님 떠나는 거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물고기가 되니까 물고기처럼 아무데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준대요, 평안을. 또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로 5절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그인들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바울도 말하는 게 동일한 게 뭐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의 멍에를 같이 맨 내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 멍에가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내고 있는 멍에가 뭐예요? 고난이요. 지금 이 편지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죽으러 가시면서 그러니까 평안을 얘기하고 기쁨을 말씀하신 두 분 다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은요, 죽음, 고난, 고통, 땅에 묻히는 씨앗 같은 묻힘이에요. 묻혀짐이라고, 덮여짐이라고. 근데 그분들은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 평안하래.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 세상을 잔잔하게 하려는 시도는 제발 부탁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의도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그걸 묵새고 내 삶을 편안하고 내 삶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쓰지 마시라고. 주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왜 무서워 나를 그렇게 쓰느냐고 책망하실지 몰라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상주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망해서 남의 나라에 팔려갈 운명이 놓여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팔려갈 사람들, 그렇게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현실에 조금 눈꽃만큼도 희망이 없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다 남의 나라로 이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다시 너희를 모으는 것도 내 일이고 내가 할 것이고, 세상과 사람들은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으니까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어디로 흩어졌든 간에,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그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끌어들여 불러올 거야. 내놓으라고 내가 뺏어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나는 내 것 절대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아.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신 믿음. 세상에 뭉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자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1년에 몇 번이나 저를 생각하십니까? 외로운 인생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거 따져봐야지. 저도 보면 외로운 인생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오는 전화가 10번이 안 되는 거 오면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게 그거죠. 이 자아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취급당하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말로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하고 노래는 부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불안해 죽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안해 죽겠죠. 성공해서 이름도 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다못해 죽을 때라도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참 잘 살았고 훌륭하게 살았다는 소리라도 듣고 싶지.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지금 나의 삶이 겨자씨로 살아야 하고 작은 자, 낮은 자, 뒤서는 자, 약한 자로 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천국에 오른 자요 그 나라의 시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신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야. 그것이 오늘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전는 예수 주님의 믿음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 나를 삼키려 하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광풍, 그 풍랑 안 만나는 성도, 안 만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안 만나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고 그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저편 주님이 가자 하신 곳으로 가는 길이며 삶입니다. 왜요? 세상은 결코,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이 그 저편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 말씀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지 편이지. 내버려 두면 마귀 편이죠. 그 사람 세상 편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예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면 어찌 내버려 두겠어요. 동네에서 퍼세우지. 주변에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이가 없어.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두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도 믿어봤다 저렇게도 믿어봤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가 하고 저 사람만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가, 그래서 이렇게 믿어보다가 또 힘들면 또 저렇게 믿어보고 믿음의 줏대도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소한 길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가는 이가 적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을 듣고 설교 드릴 때는 아멘 잘 하시는데 현실과 적응하려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쪽이 성공하고 잘 가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가치요. 적게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와 같이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말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그 믿음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 안에서 보물 뒤에서 베개를 베고 누우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이 무침,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양식을 따라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